13세기 신학대전을 기록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기본 덕목 중 하나로 분별력을 말했습니다. 바르게 깨어있는 온전한 정신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인간이고자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 중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의 이성에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의 숲, 생크림입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천 한 분께서 생크림으로 오늘의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친구 하영이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영이는 마음씨가 아주 좋고 저의 말을 잘 들어주어요. 가끔 제가 저의 신앙적인 믿음에 대해 말을 해도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어줍니다. 얼마 전 제가 하영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가끔 천국이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잖아? 근데 너의 생각에는 내 믿음이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아? 그랬더니 하영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너의 생각이나 믿음은 너의 소중한 경험과 삶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존중하지.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의 주관적인 경험과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눈앞에 보이는 것도 가끔 잘못 보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 신을 논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나는 너의 믿음을 비판할 수도 없고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 다만 너는 내 좋은 친구라는 건 항상 맞아. 자,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여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영이의 말을 일단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하영이의 말이 좀 들려? 진짜 두 사람 어떻게 생각해? 정말 착한 친구다. 네? 아 착한 친구긴 한데, 그러니까 카이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면 누군가 내가 신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뭐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다 주관적인 거니까. 그거 뭐 그게 참이고 진리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야. 아, 그건 막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웃게 얘기하는 거 지금. 근데 이제 당연히 그냥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내가 그냥 생각이 어떤 작용으로 해서 그냥 그랬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뭔가 그 좀 경전이 있고 책이 있고 좀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또 특히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지고 얘기하면은 꼭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옛날 이런 데 있었다. 근데 그것도 누군가의 주관과 경험에서 나와서 그냥 쓴 거를 그냥 믿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왜냐면 꼭 성경 아니고서라도 만약에 불교 경전이 성경보다 더 오래됐거든. 그렇죠. 그러면 불교가 더 전통적인 거잖아. 아니 뭐 좀 오래다고 전통적이라고 하면 좀 오래다고 전통적인 거 아니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전통인 거야? 아니 많은 사람들은 힌트가 잘 많아. 더 아니야. 그건 더 아니지. 그건 더 아니고. 아 근데 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 하영이 친구가 하영이가 물어보는 그 믿음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자기의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신이 있다 없다는 아니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 그럼 약간 내용이 약간 중의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렇게 똑똑하고 그런 애보다 평범한 애들의 그냥 평범한 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영이 친구가 눈앞에서 보이는 것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한 거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논할 수 있냐. 그렇지. 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공감해. 공감해?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실은 확실성 없이 그냥 주관적인 믿음으로 다니는 거야. 난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사실은. 그치? 그냥 뭐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좋다, 그러니까 다니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천국이나 구원이나 이런 건 단순히 마음에 위안을 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정말 쓸데없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솔직히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런 거였어.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라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교회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막 다녔거든 나는. 우리 또 할머니는 또 불교 아주 불교에 대단한, 내 이름도 대스님이 져주는 거야. 그렇대요. 아 진짜요? 대스님이 져줬어. 나름 명분. 할머니 불교였다고요? 친할머니? 아무튼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을 했지. 야 저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단 1%의 0.001%의 가능성으로 실제로 그게 그렇다면 난 죽으면 지옥을 가겠구나. 지옥을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지. 믿는다고 하자. 그럼 그건 사실 너는 믿는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잖아. 그거는 사실은 그냥 그렇지. 그냥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거기 안 속을 텐데 만약에 안 속지. 하나님 속을 리가 없지. 그럼 보험을 드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겠냐.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지. 그렇지. 근데 일단 우리가 이 하영이의 의견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비단 여기 이런 질문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동양이고 서양이고 할 것 없이 이 사상사 전체에서 이게 계속해서 제기됐던 질문이야. 이게 실제 진짜를 우리가 알 수 있냐 과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문제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밖에 비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건 얘기하기 쉬워. 손 내보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이런 건 얘기하려. 신이 있느냐? 아니면 천국이 있느냐?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 외계인이 있느냐? 아니면 진짜 선이 뭐냐? 도덕이 뭐냐? 이런 것들은 정말 얘기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가 얘기했어? 그럼 그건 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거란 말이야. 진짜 사실이기도 해. 실제 사실 인간은 다 주관적인 경험의 한계를 못 벗어나. 그렇지. 이거를 조금 정합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현대에 와서 20세기에 와가지고 현상학이라는 학문으로 이루어져 이런 것들이 인식론에서. 그러니까 그거 아주 단순하게 후려쳐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현상학은 뭐냐면 이게 20세기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 시작이 된 것이 심리학 나오고 1년 뒤에 나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의식, 우리가 이제 대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이 어떤 이성 뇌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게 심리학이잖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 근데 현상학은 그걸 인지심리학적 관점에 좀 과학적으로 보는 거야.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의 정신이나 의식은 다 모든 것들을 자기의 주관적인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는 경향성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그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갔어요. 라오스로.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이제 망고가 유통되기 전이야. 백화점에는 있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시중에 나는 먹어본 적이 없었어. 망고 음료만 있었어. 라오스 단기 선교 갔는데 망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망고를 먹어봤다? 와, 나 처음 먹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별이 빵빵 터졌어.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서. 왜냐면 우리 그런 맛을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 뭐 현지에서 망고 먹으면 진짜 맛있죠. 그렇지. 먹어봤잖아. 나 애플 망고 먹어봤지. 나도 먹어봤어요. 맛있어. 저 우리나라에서 사먹는 애플 망고. 중국에서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랐거든. 최고지.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라오스 처음 갔으면은 거기 라오스에는 막 길거리에서도 망고를 막 팔아. 근데 망고를 안 먹어봤을 때는 그 망고를 봐도 그냥 저게 망고구나. 이제 망고를 파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망고를 먹어본 다음 날부터 라오스 거리를 가는데 망고만 보면 입에 침이 고여. 입에 침이 고여. 그래서 나 그때부터 라오스 나올 때까지 맨날 망고를 사 먹었거든.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딱 현상하게 하는 말이 그거야.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그 경험한 대상에 즉각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이 거기에 가서 딱 달라붙어. 의미가 부여된다. 우리는 그거를 내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거는 인간의 뇌가 그냥 자동으로 빡 해버리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 뇌의 경험을 형성하는 어떤 메커니즘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개념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귤이다. 나는 이 귤을 봤어. 근데 내가 제주도를 놀러 갔어. 거기도 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제주도에 있는 귤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게 귤이구나를 봤지. 제주도 가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지만 똑같진 않은 게 달려있어.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이것도 귤이구나를 안단 말이야. 그럼 나를 어떻게 아냐면은 그건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귤이지만은 내 의식이, 내 뇌가 자동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귤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딱 의미를 달라붙어. 그래서 귤? 이렇게 딱 돼. 알겠지? 그러니까
아니가 이제 처음에는 모르다가 아빠 차를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아빠 차. 길거리 가다 아빠 차 알아본단 말이야. 그지? 알아보지.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니의 의식이 그걸 자기가 배운 이렇게 생긴 거는 아빠 차라는 것을 딱 보고 거기다 의미를 딱 부여하는 거지. 맞아.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현상하게 해서 의식의 지향성이다라 그래. 인간 의식에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 자기 의미를 어떤 대상에다가 딱 붙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건 지향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경향성이야 우리 의식에.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현상하게 그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던 것을 현상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야, 아무리 네가 뭐 신을 실제로 봤어? 내가 만약에 신을 실제로 봤다. 하나님 실제로 본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전체를 본 건 아니잖아. 어쩌면 내가 신의 입장에서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드듯이 신을 본 걸 수도 있어. 본 걸 수도 있어. 그치? 그렇지만 내가 신을 본 것을 가지고서 나는 그다음부터 신을 생각할 때 내 경험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의미를 딱 달라붙게 된다. 하겠지. 의식의 지향성을 하겠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야 내가 본 신은 이래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히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실제 정말 객관적인 신과 일치하느냐? 그건 알 수 없어. 왜? 내가 이미 신을 경험할 때도 나는 신이라는 저게 신이구나 라는 나의 이미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을 지향시켜서 신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로 신을 볼 수가 없어. 자, 똑같아. 내가 망고를 먹어봤잖아. 근데 이제 내가 망고를 순수하게 의식의 지향성을 발휘하지 않고 순수한 망고 그 자체를 내가 보고 싶어. 그럼 난 이제부터 그런 망고를 볼 수가 있냐 없니? 그런 게 있나? 그럴 순 없지. 왜? 처음에 망고를 먹었던 그 순간에 그걸 다시 그렇지. 그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그거. 막 그 입에 침이 고이는 그 맛은 그러니까 망고를 이제부터 보면 내 입에 침이 고인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의식의 지향성. 내가 자동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시 전혀 내 입에 침이 고이지 않는 순수한 형태의 망고 그 자체의 어떤 느낌을 다시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그렇지. 망고를 한번 먹어봤으니까. 그렇지. 근데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 왜냐면 어떤 과학자가 망고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순수한 망고 그 자체를 느껴보고 싶었어. 이게 어떤 건지 관찰하고 싶었어. 그럼 망고를 봤지. 처음에 망고를 본 순간부터 그 망고를 본 이 과학자의 경험이 이제부터 의식에 지향되기 시작해. 그 다음 망고를 보는 순간부터. 그지? 자, 망고를 관찰하고 싶은데, 순수한 망고를 보고 싶은데, 순수한 망고를 보기 위해서는 의식의 지향성이 발현되면 안 돼. 근데 의식의 지향성이 발현되지 않으려면 망고를 경험해서는 안 돼. 보면 안 돼. 근데 나는 망고를 관찰해야 돼. 순수한 망고를 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순수한 망고를 보는 순간부터 이미 내 주관적인 망고를 본 경험들이 지향되기 시작해. 그지? 그러니까 난 순수한 망고를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현상학에서 밝혀지는 문제야. 근데 이게 비단 현상학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지성사에서 끊임없이 지속됐던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동양에는 노장사상이라는 게 있고, 노장사상 중에 이제 노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 노자가 쓴 책이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 그 도덕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알아? 유명한 문장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도 못 알아듣겠다. 네 알아요. 돌을 돌아온다면 그것이 독겠느냐. 그렇지, 맞아. 그리고 이름이라 하면 그것이 이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 말이야?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을 이제 뒤에 명과 비상명이 설명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거야. 도는 뭐냐면, 도는 하나의 진리야, 진리치. 하나의 우주 만물의 진리치가 도야. 근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봤어. 그리고 그것을 저게 도구나, 도다, 저게 도다라고 하는 것을 딱 말하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원래 있는 그 도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게 설명해 주는 거야. 명가면 비상명이. 이 명가면 비상명이 뭐냐면, 네가 이제 애를 낳아서 애 이름을 이름이라고 짓는 거야. 리 이름. 응? 애 이름을 이름이라고 짓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네가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너 이름이 뭐야 하고 물어볼 때 그 이름이 아니게 돼. 아니지. 내 아들이 되는. 그렇지. 의미가 바뀌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는 순간 그 이름은 더
더 이상 이름이 아니다.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 이름이 아닌 게 돼버리지. 그건 이해가 돼. 똑같은 거야. 도가도 비상도. 도를 이것이 도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명명하는 순간 그 도는 더 이상 원래 있던 도가 아니야. 왜? 왜? 내가 도라는 이름을 붙였잖아. 근데 원래 도는 도라는 이름이 없지. 없지. 원래는 그런 게 없지. 그렇지. 벌써 내 주관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 맞아, 진짜 천재구나. 진짜 옛날에 그런 그치. 저런 맞네. 알겠지, 경향의 그치. 그런 노자 같은 사람. 그러면 이해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객관적인 하나님이 있다는, 우린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다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다. 의식의 지향성이 즉각적으로 발현되고. 그렇지. 우리는 우리의 주관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도 없고 개념화 시킬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 주관 안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 우리가 오늘 이 생크림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이잖아. 근데 이 첫 번째 모임에서 사실 제일 처음에 이걸 해야 되는 게 너무 맞아.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학을 공부할 때 사실 이거부터 해. 왜냐면 이게 이 철학이건 신학이건 간에 인류 전체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거야. 과연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야. 신학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에 대한 학문. 방금 그거에 따르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그렇지. 없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사실 우린 진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 하가하 비상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알 수 있는 건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어떻게 알 수 있는 나 거야? 방법 있겠지. 방법이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야, 나를 갖고 노는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은 뭔데? 우리가 이걸로 이 문제, 이 의식의 지향성 문제, 의식의 주관성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거 자체는 사실이야. 이거 자체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 사실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이 의식의 지향성의 문제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통찰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그걸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말해. 예를 들면 혹시 생각나는 거, 내가 이렇게 의식의 지향성 때문에 잘못.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이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를 하나를 들어줄게. 예를 들면 내가 얘처럼 생긴 애한테 옛날에 한번 뒤질게 쳐맞은 거야. 깡패를 당했어. 이렇게 생긴 깡패가 나를 삥을 뜯은 적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기억이 내 기억 속에 있는데 내가 얘를 처음 봤어. 근데 그 깡패랑 닮은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일단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지. 의식의 지향성이 딱 달라붙잖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내 느낌이, 얘에 대한 느낌이, 내가 사회적으로는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얘에 대한 느낌이 좋지 않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일단 내가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얘를 대하면 얘랑 친해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일단 내 마음으로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일단 그걸 깨야 돼. 내 기억 속에 그 닮은 사람이랑 얘랑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 얇든 안 얇든 그 막을 일단 얘가 그걸 깨줘야 내가 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깡패랑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얘랑 친해질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내 의식의 주관적인 지향성의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내 무의식이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이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괜히 이 길로는 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내가 한번 삥 뜯긴 경험이 있으니까 난 여기서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원시시대 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야. 이게 생존 능력을 높여줘. 그치? 의식의 지향성 문제가 내 경험에 빅데이터를 형성해 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 이거 위험 상황이다. 그렇지. 인지를 알 수 있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살아남았나 보다.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겠네. 생존율이 높겠네. 너무 많은 곳에서 이 의식의 지향성 문제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자동으로 내 뇌가, 내 마음이 그렇게 의식을 지향시켜 버려서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도 아닌데 그렇게 바라볼 수 믿게 있겠네. 되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 사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좀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예를 든 거지만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의식의 주관적인 지향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하게 보는 거잖아.
객관적으로 신이 선한 것을 깨달아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그거는 사실 주관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 이를테면은 똑같이 어렸을 때인데 누가 나한테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가 막 잘못해도 막 다 용서해주고 이쁘게 봐주고 했었어. 그러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선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굉장히 선한 곳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도 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고 막 내가 막 그 생각도 안 나. 다 까먹었어. 그런 일도 막 나중에 어쩌다 생각나. 근데 막 계속 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고 좋은 사람, 좋은 조신이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막 연구해보지 않아도 그냥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그냥 의식의 지향성 때문에 남아있는. 그렇지. 그건 그냥 사실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과 좀 비슷한 네가 만들어낸 너의 의식 속의 하나님. 근데 물론 진짜 하나님은 또 그거 이상으로 더 선하시잖아요. 또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코끼리 다리 만드듯이 보고 수 있다는 그렇지. 거니까. 그럼 뭐 이런 것도 이런 건가? 뭐 아마 목사님한테 들었겠지. 하나님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싫어한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보면 좀 이제 피하고 싶은 거야. 특히 교회를 안 나간 주의. 몇 번 안 나갔어. 그럼 교회 보면 약간 죄의식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날 싫어하는 것 같고. 그렇지. 그 가면은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고 아 왔으니까 좀 이게 좋아하겠지. 그런 것도 맞지. 일종의 그거지. 그 사람이 이야기해준 어떤 주관적인 편향에 그렇지. 갇혀서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보지 않고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해봤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하고 있는 갭이다. 거야. 그런 갭이다. 그렇지. 그런 게 있었지. 약간 나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사실은 맞아. 더 일반적인 거를 갑자기 우리가 확 느껴진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의식의 지향성 문제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편만하게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른 말로 의식의 지향성 문제를 흔히 우리가 고정관념 혹은 편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써온 거는 그거 있어.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 그렇지. 괜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아니라고. 실제로 그렇다고? 아니라고. 자,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이 지구상에. 없다고? 나 있어? 그러니까 없지. 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만약에 뭐 계속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가 그냥 안 좋은 일 터질 때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야. 좋은 일도 터져. 근데 그거는 인지를 안 하고 자꾸 안 이런 거 갑자기 맞아. 내가 핸드폰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깨져. 그것도 깨졌어. 왜냐면 핸드폰 놈 새끼는 맨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만 떨어져 깨지게 만들고. 그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 네. 근데 항상 그쪽으로만 떨어지지는 않지. 어떨 때는 이렇게 떨어진 날이 있지. 근데 그런 건 셈을 안 하는 거야. 셈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사실은. 야, 그럼 혹시 이것도 그거냐? 나도 운전하면 항상 피곤하거든? 그래서. 야, 운전하면 피곤하냐?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그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운전하면은 한 시간이 넘어가면 피곤해서 꼭 쉬어야 돼. 아니, 그는 평상시에 잠을 자. 그거는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평상시에 잠을 좀 잘 자야 돼. 이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던 그거야.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살라 그러잖아. 어떤 꿈을 살라 그래. 주식해봤니? 그럼 어떤 걸 살라 그러면은 이게 느낌이 이거 왠지 될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그래 막 징조가 있는 거야. 막 그 느낌이라는 게 왠지 오늘 이제 이 주식을 살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뭔가 깨우네. 그리고 막 느낌이 좋아. 막 아침에 물 따는데 물뚜껑도 한 번에 탁 따지고 막 물도 하나도 안 흘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징조가 좋은 거야. 느낌이 좋은 거야. 왜 그런 날 있잖아. 그러면은 왠지 내가 오늘 이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지.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의식의 지향성 문제지. 그래.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주식이 오르라는 법칙이 있어 없어? 없지 그거야. 없지.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고. 좋은 징조가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그런 생각한다니까. 사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의 믿음이네. 그냥 이거는 미신이네. 미신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미신이지. 왜냐면은 이건 인간 정신이 자동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그렇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지향성을 바로 발휘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그렇지.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 그 반대도. 거기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순 없어. 그래. 그건 로봇이지.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논리학에서는 귀납의 오류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검은색 주머니가 있어. 그 주머니 안에 공이 들어있대. 그래서 공을 꺼냈어. 네가 이제 아무거나 꺼내봐. 손을 좀 꺼냈어. 그랬더니 들어본 것 같은데. 빨간 공이야. 또 꺼냈어. 또 빨간 공이야. 10번을 꺼냈어. 계속 빨간 공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자 다음에 공 꺼냈을 때 공 색깔을 맞춰보라 그랬어. 그럼 빨간색이겠지. 빨간색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대부분 그렇게 근데 생각했지. 그것이 100% 빨간색일까 아니면 빨간색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을까?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0%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귀납의 오류야. 자, 내가 경험한 것을 추론해서 100%는 없지. 내 경험을 아무리 내 경험이 그렇지. 그치. 추론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100%는 없지. 100% 없지. 근데 우리 이런 거 되게 많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까? 뜨지. 그걸 어떻게 확신해? 매일 봤으니까. 그지? 이것도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지. 뭐 갑자기 갑자기 천지배격이 일어나. 갑자기 일어나. 태양이 막 움직여.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지구가 행성 저 행성계 밖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도저히 쓸 것이다. 근데 해가 동쪽에 근데- 있으면 공전이 아니고 자전 때문에. 자전. 그렇겠지. 원래 내가 첨삭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니 공학 석사 아니야? 아니 여기 공학 석사잖아 지금. 내가 원래 첨삭 가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래 첨삭 하려다가 기억한 사람인데. 어떤 과학자도 아직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발견하거나 그게-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아닐 가능성은 있는 거지. 그건 맞잖아. 그렇지.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 그렇지. 안 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걸 100%라고 믿고 산다. 그것도 의식의 지향성 문제야. 주관성 문제야. 그래서 언젠가 별도 소멸할 수도 있고. 그렇지. 태양계도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 않는 날이 갑자기 내일일 수도 있어.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 외계인이 신고해갖고 지구 자전을 반대로 돌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확률은 아주 극히 작지. 물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거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그렇지. 있다는 거지. 어쨌든 내일 100% 동쪽에서 뜰 거라는 것은 없다. 없다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머피 법칙 이런 것도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나 순복음을 다녔단 말이야 원래는. 옛날에 어릴 때는. 네. 근데 이제 그 순복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아프거나 그러면은 성경책을 베고 잔대. 머리맡에 놓고 자면은 그러면 머리가 맑아진대? 그럼 머리 맑아지고 다음날 안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실제로 해봤어. 성경책을 아플 때마다 여기 놓고서 내가 중학교 때까지 아플 때마다 이 성경책을 효과를 놓고 봤어? 잤어. 근데 효과를 본 때도 있었지. 그게 성경책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난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성경책 맨날 배우고 잔다. 근데 만약에 그게 실제라고 하면은 병원 다 망해야지. 병원 다 망해야지. 성경책 우리가 병원에서 약 파는 게 아니라 약국에 성경책 팔아야지. 그게 맞다면. 그게 실제라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쉽게 믿어. 그래가지고 아까 머피 법칙처럼. 그래서 그 성경책 자체를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이 말씀 문자에 우상화에 빠져 있어. 이거 실제로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는데 이게 워낙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그것을 굉장히 강요해. 사실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은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걸 수도 있어. 너무 성경 자체를 거룩시 해놨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읽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뭐 옛날에 그 천자문 만화에서처럼 이걸 가지고서는 무슨 뭐 마법을 벌이거나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귀신을 쫓거나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 들이밀고 귀신 쫓고 이건 아니란 말이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종이지. 내가 집에서도 프린터 뽑으면 성경 만들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너무 거기다가 우리의 어떤 의식의 지향성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딱 입혀놓은 거야. 지향해버리는. Peace of God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The Holy Bible. 실제로 우리 어른들은 막 교회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성경책을 굉장히 거룩하게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런 거 교회 안에 많아. 거룩한 옛날에는 있잖아 가요는 악마의 음악인 줄 알았어.
가요 들으면 어디 지옥 교회에서 빠져. 드럼 치고 아 그래 내가 아니야 그런 얘기 한다면서 그거 다 의식의 지향성, 주관적인 지향성인 거죠. 내가 최근에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떤 이제 나이 많으신 분께서 그러더라고. 자긴 텔레비 안 본대. 그거는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텔레비 안 보고 유튜브는 본대. 저게 무슨 말이지? 그분의 의식의 지향성은 TV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야. 마치 이거 선택적 지향성. 지금 얘기한 거 똑같은 거야. 선택적 지향성. 가요는 악마의 음악이고 그 나머지 뭐 클래식이나 뭐 성악 이런 거는 또 괜찮은 거고. 의식이 거기 그 악함이라는 의식이 TV에는 지향이 되는데 유튜브에는 아직 지향이 아마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성악가가 갑자기 가요를 성악처럼 부르면 이제 바로 이제 사탄이 되는 거지 쟤는. 사탄 씨인 아니면 성악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 그거. 혼란. 여기 그럴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성경에도 이 의식의 지향성 문제를 바울이 비판하는 대목이 나와. 그게 뭐냐면 제사음식 문제야. 이 제사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방신이나 귀신한테 줬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민중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음식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음식 먹으면은 그걸 좀 이상하게 본 거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 거야. 근데 바울이 어떤 대목에서는 물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하는 걸로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 팩트를 얘기한 거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 입장을, 자신의 입장 자체는 분명하게 밝히면서 배려를 그 다음에 얘기해.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걸 뭘 귀신 줬다가 안 먹고 그러면 그건 너의 믿음이 약한 거지. 그거는 나는 다 먹는다 그랬어. 바울이 자기는 다 먹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 이 음식은 귀신이 이걸 어떻게 먹어? 귀신이 어디다 침 발라놓나? 귀신한테 침이 있나?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 귀신한테 제사 드린 거를 우리도 그랬어. 우리 옛날에 나 어릴 때도 제사 음식 교회사한테 안 먹는다 그랬어. 근데 왜 그랬나 몰라. 왜냐면 신학성경에 분명히 내가 나중에 신학과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바울은 제사 음식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믿음으로 먹으면 다 먹는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 대목을 안 읽었는가 봐. 그리고 그게 또 성경에 읽어도 문제가 뭐냐면 이 의식의 지향성 문제가 굉장히 강력한 문제야. 무시하는구나.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지. 왜냐면 내 경험이 진짜거든. 내가 읽었어도 의식의 지향성이 더 강하게 발동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더 강하게 발동하는 거야. 알긴 알아도 그래도 나 이거 먹기 싫은 거야. 찜찜한 거야 마음에. 맞긴 한데 그래도 그렇잖아. 이렇게. 왜냐면 내 마음이 찜찜하니까. 왜냐면 이거 진짜 귀신이 침 발라 놓은 걸로 느껴지니까 찜찜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지향성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엄청 많은 거야. 어쨌든 이 의식의 지향성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까 내가 노장사상에서 노자의 도덕경 가지고도 얘기했는데, 그 서양 철학에도 고대 그리스에서 소피스트 중에 이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소피스트가 뭐야? 소피스트라고 해서 옛날에 그리스에서 있었던 지식인들을 말해요. 그리스의 지식계층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지식계층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그냥 지식인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지식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노자랑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한 거야. 진리는 없으며, 설사 진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 없으며, 그리고 설사 진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게 되니까. 그렇지. 딱 그 말이야. 이게 고르기아스의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 걸로 20세기에 현상학에서 정리를 깔끔하게 한 거야. 우리의 의식은 그런 지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뭘 경험하든 다 그 말을 다 현대말로 하면 근데 이 말에 따르면 우리는 진리를 전파할 수 없는 거네. 그렇죠. 알 수도 없는 거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지? 자, 이제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잠시 쉬어보자.